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대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날의 첫 출발을 주의 집에서 하게 하시고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령 강림 주일을 전망하며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간 기도할 때 우리 각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에 은혜가 넘쳐나게 도우시고 사철의 봄바람 뿌려진 훈훈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장중에 저들의 가정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 가정, 교회, 국가, 사회, 전쟁과 부흥과 번영과 축복과 올바름과 잘됨을 방해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 더러운 귀신, 병마, 흉악한 사망의 권세들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오늘도 결박하여 주시고 악한 코비드-19 바이러스를 저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서 영원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집안과 가문을 공격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고 건절시켜 주셔서 대den과 사명이 없는 증거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기도함으로 우리 자신과 가족과 우리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의 제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늘 하루 보시구나. 환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 모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곁에 계신 목사님이 집을 사서 이사하셨다고 두 번 목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사줬는데 너무 좋다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와 또 제 곁에 있는 그분을 초청해서 두 가정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세요. 두 아들이 의사고 효도를 한대. 그 집을 사서 줬대. 옆까지 압박이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참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가셨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자기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옛날에는 증권회사 직원이셨대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대요. 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채업자한테 같이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대요.
그때 부천에 집 한 채가 600만 원에 갔다는데 3천만 원은 이제 사채업자에게 책임을 줄 일이 있었대. 자기가 쓴 건 아닌데 어떻게 묘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맡아야 될 그런 아주 어려운 일이 됐대. 근데 그 부인들의 분이 사채업자한테 얘기했대요.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돈 쓴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좀 탕감해 주세요. 우리는 돈도 없고 애가 둘인데 이걸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대. 그 사채업자 사장이 이렇게 보더니만은 당신 남편 지금 책임지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런 일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더니 하는 말이 자기 아내가 순복음교회 여자 전도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통해서 맨 나중에 하는 말이 내가 이 3천만 원에 대한 당신의 책임을 탕감시켜 줄 터이니 나중에 좋은 목사가 되시오 하고 그럽니다. 집 5채 값에 해당하는 그 책임져야 될 사채금을 하나님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켜 줘가지고 탕감해 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동 말이에요. 감동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움직인다 그런 말이거든요. 마음이 움직여서 또 마음의 움직임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감동이에요. 오늘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키포인트가 회복인데 무슨 회복이냐?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타국살이를 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빌론에 끌려간 몇만 명의 유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나라 회복할 수도 없고 한 4, 5개월 걸려서 가게 되는 자기 조국에 갈 능력도 없고 그리고 강력한 파사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맥을 못 줍니다. 그런데 캄캄하고 절망적인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데 누구를 감동시키냐? 고레스 왕, 사이르스라고 그러는데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은 순적하게 중동을 제패한 바사의 대왕이었거든요. 그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전 중동을 제패한 그 첫번 통일 왕국의 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감동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백성들의 자녀고로는 도무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해방시켜 준 겁니다. 기적이고 은혜거든요. 그런데 왕은 강하지요. 의심이 많지요. 욕심이 많지요. 장악하려고 하지 손에 든 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일반 왕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자식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누구를 감동시키면 내가 할 수 없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것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감동이 되면 도움이 될 일들도 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적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 일도 있고 예컨대 지난해 우리가 팬데믹 사건을 지날 때 몇 번의 특별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애써 교회를 섬겨줌으로 한숨 돌리게 됐잖아요. 이건 감동시킬 자를 감동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할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집에 풍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시집 올 때 풍금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시골에서 그걸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풍금에 올라앉아서 저 혼자 찬송을 연주하면서 울고 감동하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을 잘 받는다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잘 받으시는 스폰지 같은 영혼과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을 받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감동을 주며 산다는 게 어렵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분은 인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인도를 지배했던 영국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젠틀맨이었어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지만 악한 감정을 하지 않아요. 선한 마음으로 돼요. 상대방이 악해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자꾸 대하면 그가 선하게 돼요.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도 내가 악하게 대하면 악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하트마 간디는 무저항주의로 해서 영국을 대적하면서도 정화하지 않고 순리로 선한 마음으로 민족 회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분의 일화가 많이 있는데 한 번은 그분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쩌다가 샌들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샌들 하나 그게 귀하잖아요. 그러면 급히 이 마하트마 간디가 한쪽의 신대를 벗어서 밖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래 같이 가는 사람이 선생님 어떻게 귀한 샌들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한쪽까지 버립니까? 그런데 내가 신들 하나를 부주의로 잃어버렸는데 누군가 그걸 주울 수 있는데 한쪽만 좀 모시지 않자. 어차피 내가 모신을 거니까 던져주면 그분의 두 짝을 얻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이지만 자그마한 마하트마 간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감동을 주니까 그게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인도인들의 북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감동을 잘 받고 감동을 주며 사랑할 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감동시킬 분이 누구냐? 물론 가족을 감동시키고 교우들을 감동시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사람들은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언어와 행실과 삶과 섬김과 봉사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될 때 하나님의 뒤에서 보시고 박수치고 블레싱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감동도 잘 받고 남을 감동시키게 돼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축복의 창고를 다 열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영향이 있고 나와 관계 있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분을 감동시켜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레성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줘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비무고 움직이고 감동시킨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때는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때는 감동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인을 감동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왕의 마음을 누가 감동시킵니까? 그것도 어떤 순간의 감동이 아니고 그런 행정 조치를 하는 한 민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감동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대접을 하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그분을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 민족을, 한 이제 족속을, 그 족속과 더불어 또 예루살렘에서 띄어서 모든 금은 김명을 다 돌려서 보내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분을,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과 관계된 그 사람, 그분들을 감동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동시켜 주냐? 믿음을 주었습니다. 고레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모든 나라를 제패해서 만국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셨다. 이걸 말합니다. 감동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조그마한 나라 임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넓은 나라를 내게 선물해 주셔서 큰 제국의 임금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적인 자료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은 전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로 가면 왕이 항복하고 그냥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전 세계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전부 항복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피 흘리는 전쟁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나라하고 외가 나라까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젊을 때 임금이.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게 된 배경이 있을 때 누가 알게 했냐? 아마 다니엘이 한 것 같아요. 총리 다니엘이 여러 가지 행적과 말씀과 사진과 교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기 때문에 그 진실한 믿음의 한 사람이 왕을 알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임금 되게 하시고 큰 나라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브리인들, 유다인들을 고국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감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해요. 큰 사업과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민감하고 결단력이 빨라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영웅은 달라요. 그래서 조서를 열어요. 하나님이 열국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유다인들은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너희 나라 가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은금을 기쁘게 드리고 소, 말 등을 동아리 즐겁게 도와가지고 성전 건축하게 하고, 신불신간에 그 이웃 나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큰 명령을 받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1차 기한이 누군가 스룹바벨 총독인데 그때는 한 4만 명 이상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본인들을 딸려 보내가지고 보호받은 데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크게 한 가지입니다. 감동, 감동을 잘 받고 감동을 시키며,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일을 관계된 일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마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새 대가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대가리라 그럽니다. 머리가 작다 그런 말이죠. 까마귀가 무슨 머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감동시키시니까 이제 시냇가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큰 인맥이 있는 것처럼 날마다 머리를 갖다 줍니다. 까마귀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중 순교까지 한 것은 주님이 자기를 감동시킨 사건이 근거가 된 것 같아요. 맨 처음 사건은 빈금을 사건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그물을 고기를 잡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 안드레 그 형제의 그물에 고기들을 감동시켜 준 겁니다. 저기 물속에 있던 고기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고기를 감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게네사렛 바닷가에 7명의 제자가 그물질할 적에 고기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들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작은 배 이쪽과 이쪽에 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 조금 전에 안 잡히는 고기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편에 던진 제자들의 그물 속에 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걸 적용을 하면 교회도 교인들이 교회 오는 게 하나님의 감동을 줘야 됩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을 마켓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이상하게 그분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교회 나가냐고, 어느 교회 나가냐고, 양복교회 나간다 그러니까 자기도 당신이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 감동이 이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우리 권사님과 감동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샤핑을 합니다. 어디 갈까, 누구 집에 갈까, 마음의 감동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감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내게 소중한 우리 교회와 관계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세요.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가정이 잘 되도록 감동하시는 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여 강이 와서 현대인들은 목이 곱고 마음이 돌짝과 같아서 울어도 울지 않고 웃어도 울지 않는 감동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사람들이 악하고 잔인하고 인정사정이 없고 굉장히 냉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와 우리 소중한 가족과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옥조 같은 마음밭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지만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감동을 시키며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림으로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관계된 사람들, 우리 가정과 교회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영향력 있는 고리스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오늘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역사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